듯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소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소서. 내 영이 깨어있게 하시며 내 마음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예배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소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이 흠양하기에 합당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그 어려움이 간직되어지지 않고 사라질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들의 마음속엔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서 힘들어서 나왔는데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나왔으니 그 고통의 위로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온전하신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저들의 마음속에 산돌이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혀있는 것들은 뚫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 되지 못했던 건 하나 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해결해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잠시 머물러 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저들에게 함께 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그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주님 내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의 중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50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사라져 영재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영재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영재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영재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에 있는 교독 우리 함께 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함께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합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그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운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승필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품에 온전히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성도들 저마다의 고향으로 이동이 많았음에도 무사히 지켜주셨다가 오늘 예배로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나태하고 간악하여 모처럼 약 열흘 정도의 긴 휴가를 가졌음에도 내일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심란한 마음이 감사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좀 더 쉬고 싶고 놀고 싶은 이 나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다시 돌아가서 일할 일터가 있음에 먼저 감사하고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 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느덧 2025년도도 2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충실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이 시간은 주의 종 단위에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점검되고 그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진정 신령한 집을 세울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종들로 거듭날 수 있는 은총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으로 오늘 이 다림목 예배의 자리에 같이 못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처럼 가족 여행으로 또는 생업 및 인생 공부를 위해 이 시간 먼 곳에 출타 중에 있는데 그들이 어디에 거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들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간절함으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9절 말씀. 베드로전서는 다 찾으셨나요?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2장 2절에서 9절인데요. 378페이지 신약성경 378페이지 전후에 2장 2절에서 9절 천천히 다 찾으시고요. 다 찾으신 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우리 문정나 성도 가정 그 장례 잘 마치고 오셨는데 이럴 땐 박수하는 건 아니고 그냥 뒤에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딸 같이 윤지 같이 왔는데요.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하고 정원이하고 서연이도 왔는데 우리 살짝 한 번만 일어나 보죠. 거기는 가정 한번 오랜만에. 네, 반갑습니다. 저기는 박수해 주셔도 됩니다. 네, 서연이는 센서가 있는 애입니다. 조심해서 만지셔야 됩니다. 바라만 보면 좋은 친구니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주제가 되는 단어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9절과 10절만 먼저 한번 천천히 한번 봐보죠. 2장 9절 10절 말씀, 그리고 지금 2장 9절과 10절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뭐 나오고 있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여기는 두 가지 나오네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 긍휼을 얻은 자. 이걸 다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긍휼을 얻은 자가 모두 동의어라는 거죠. 성도를 지칭하는 단어죠.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이게 내가 성도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것도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내가 이 교회를 택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 선택에 대한 기준은 내가 갖는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정말로 내가 이곳에 온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자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나를 택하신 이유가 세 가지, 네 가지로 나오고 있네요. 왕 같은 뭐를 만들려고? 제사장을 만들려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려고,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려고. 그게 무슨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고. 그리고 또 하나 나오네요. 긍휼을 얻은 자라고. 내가 잘나서 제사장이 되고 왕같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을 은중관 박사라는 분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어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장으로. 네,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 이 말이 교회의 정의가 됩니다. 이게 교회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교회란 무엇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되는 것. 지금 말씀드린 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라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 단어가 됩니다. 요걸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인데, 거룩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뭘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성품은 특별한 이적을 나타낼 만한 능력을 가졌다,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진짜 긍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진짜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가식이 뭐죠? 속마음과 드러나는 게 다른 걸 얘기하죠. 진짜 기뻐해 본 한 해가 되셨나요? 진짜 기쁜 적이 있으셨어요? 진짜 슬픈 적이 있으셨나요? 진짜 행복한 적이 있으셨나요? 나 스스로는 한번 생각해보고. 근데 또 하나, 가치라는 말을 하면 좀 달라져요. 나 혼자 진짜 행복했던 적이 있고요, 제가 지난달에 주식을 하나 샀었어요. 아주 작은 주식을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소수점 주식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그런 거 안 해보셨죠? 그 카카오뱅크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 주를 다 살 필요가 없고요, 0.01주 뭐 이렇게도 사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를 사봤어요. 근데 소위 말해서 퍼센트로만 얘기하면 20% 소득을 냈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짭짤하진 않지만 재미를 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야 고백이지만 남들한테 말할 만한 거 못 되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을 했을 때 그거를 같이 기뻐해 준 사람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기뻐하는 일을 찾는 건 인정해요. 나 혼자 기뻐할 수 있어요. 나 혼자 행복할 수 있고 나 혼자 슬퍼할 수 있어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진짜 못하는 게 있어요. 같이 기뻐하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요. 내가 같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건 진짜 기쁨일까요? 가짜 기쁨일까요? 가짜 기쁨이야. 너 잘 됐다. 근데 뒷말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애통해하는 가운데 갔어요.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어 죽겠대요.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아유, 너무 안 됐다. 어떡하냐. 걱정된다. 염려된다. 근데 뒤돌았는데 그 슬픔이 나는 가지고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게 슬픔을 말하는 사람은 그 슬픔이 가득해서 내게 전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뭐 하자는 거야? 슬픔을 분담한다는 얘기잖아요.
내 슬픔을 조금 너도 같이 가져가서 같이 나눠줘라는데, 이 사람은 그 슬픔을 얘기하고 슬픔이 감해져서 가면 감사한데 돌아서 갈 때 똑같은 슬픔을 끌어안고 가고 있는데, 돌아서 나가는 나는 그 슬픔하고는 하등 상관없는 너무나 당연한 나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건 진짜 슬픔을 나누는 게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졌다, 거룩한 성품을 가졌다라는 말은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건 저 사람이 좋으면 나도 좋은 겁니다. 우리 다원이하고 서연이가 웃는 것만 봐도 좋지 않아요? 쟤들은 왜 웃을까요? 설마 싫은데 웃진 않겠죠? 아이들은 그래서 순수해요. 자기들이 좋아서 웃는 거예요. 싫은 사람한테는 찡그려요. 싫은 사람한테 억지로 웃어주지 않아요. 근데 쟤들이 웃으면 나도 웃게 돼요. 왜 그럴까요? 기쁨이 같이 공감되기 때문이죠. 애들이 아파하면, 유아는 혜아가 아파하면 염려가 돼요. 내 자식이 아닌데. 왜 그럴까요? 공감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특별한 게 아니라 진짜 그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걸 얘기해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기뻐하고 진짜 행복해하고 진짜 슬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기쁨과 그 슬픔과 그 감정들이 공유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이 돼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요즘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우리 정치인들 덕분에 아주 헌법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러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 너무 많이 듣지 않나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거나 국회의원에게 있지 않고 국민에게 있다. 맨날 그 얘기 들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 얘기하죠. 정말 여러분한테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정치인들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엔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진짜 주권이 누구에게 있으면 건강한 나라예요. 국민에게 있으면 정말 민주주의는 건강한 나라예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주권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자꾸 자기가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이게 건강하지 않은 거죠. 여기 와서 물질은 내게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 거여야 돼요. 여기 와서 시간은 누구 거여야 돼요? 하나님 거예요. 이 공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럼 난 뭐야? 그럼 난 쓸모없네? 아니요, 난 청직이죠. 위임받은 거죠, 권한을. 나는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위임받은 만큼 사는 겁니다. 그 시간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위임받은 대로 사는 거지, 그런데 그게 내 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니까 아껴 쓰는 거죠. 하나님 거니까 같이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 것과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시간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를 제가 금요일들도 말씀드렸는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순간이 옵니다. 그게 언제면 죽을 때예요. 죽음은 내가 원할 때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 시간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죽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살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요? 시간의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고요. 거룩은 뭐라고요? 진짜 감정, 진짜 행복한 거, 진짜 감사한 거, 진짜 사랑하는 거, 진짜 슬퍼하고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게 거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건 뭘까요? 그 법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법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조는 내 거라고 하셨어요. 그건 네 거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건 내 거야 라고. 10의 1은 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가장 기준이 됐던 게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해도 하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뭐였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백성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요. 공동체가 된다는 게 뭘까요? 이 거룩한 성품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함께 누리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이고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란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주인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진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슬플 줄 알아야 돼. 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슬픔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거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대요. 2장 1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딱 한마디로 하면 말 조심하라는 거죠.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이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게 결국엔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너희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대로 살지 못하는가? 너희가 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는가? 너희가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가를 말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길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뭐 해야 된다? 말 조심해라. 어떤 말을 버리라는 거죠? 악독한 말 좀 버려라. 기만하는 말 좀 버려라. 외식하는 말 좀 버려라. 시기하는 말 좀 버려라. 비방하는 말 좀 버려라. 그러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날 것이다. 요겐 또 하나 빠지긴 했는데 꼭 필요한 말이 부정적인 말입니다. 안 돼, 못해 라는 말. 그 말까지도 포함해서 그 말을 버릴 수 있으면 우리가 교회, 성도로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것. 이거는 거룩을 나가는 과정입니다. 거룩해졌기 때문에 버려지기도 했지만 나 스스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노력해야 될 게 있는데 바라고 사모해야 될 게 있대요. 2장 2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읽어볼까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거래요. 그러면 순전하고 신령한 법은 뭘까요? 그거를 베드로는요 돌의 상징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참 재미난데 베드로라는 사도가 다른 사도에 달리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그 별명이 뭘까요?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좋은 말로 반석이고요. 뭐라고 불렀던 걸까요? 20, 30대의 젊은 애들 표현으로 아예 또라이 이런 거예요. 아유 좀 또라이. 왜냐하면 베드로 하는 짓이 그랬거든요. 베드로는요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정말 대단한 잘못된 말을 한 사람이기도 해요. 이게 극과 극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하는 행동이나 그리고 그 모든 드러나는 것들이 약간 또라이 기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부를 때 너는 반석이다 라고 불렀다고 하지만 사실은 농담 삼아 진심 담아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근데 3년 동안 그렇게 불러주다 보니까 본인이 베드로가 돌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돌에 대한 이야기로 자기 스승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표현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단어예요.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시죠. 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윤권사님하고 강권사님 나이에 대해도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릴까? 나 이 목회 마치고 나면 교회는 다닐까? 정말 너무 감사해요. 볼 때마다 든든하고 그리고 성경 찾아 읽으시는 모습에 늘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럼 모퉁이 돌이 돼서 뭐 했다는 얘기일까요? 21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퉁이 돌이 어디 있는 돌일까요? 혹시 아세요? 모퉁이 돌이 뭐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요거. 건물의 맨 바닥에. 이건 사실은 균형을 잡기 위한 도구입니다. 제일 밑에 기반이 돼서 받침이 되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얘가 만들어져야 서로 연결을 할 수 있어서 연결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 되게 하는. 모퉁이 돌이 바로 놓여져야 건물에 중심이 잡혀져서 건물이 바로 세워질 수 있죠. 근데 모퉁이 돌은 어디에 있을까요? 밑에 있을까요? 위에 있을까요? 맨 바닥에 있어요. 하중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덜 받을까요?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바로 서야 건물이 바로 설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너희도 모퉁이 돌이 되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위에서 소리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하중을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가정이 편안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군가 그 하중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짐이 있어요. 자녀도 짐이 있고요, 아내도 짐이 있고 남편도 짐이 있고 다 짐이 있어요. 근데 그 짐을요 각자 져야 돼요 본래. 근데 어느 순간에 독박 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니까 내가 다 지고 가야 될 때가 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퉁이 돌이에요. 그게 아내가 되기도 하고요, 자녀가 되기도 해요. 때로는 남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돈을 버는 거고 같이 쓰는 거죠. 근데 어느 시점에 왜 서운해지죠? 나 혼자 돈 버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서 노는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돈 벌어서 시간과 공간을 마련했는데 얘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얘들의 장래를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그 내면엔 뭐가 있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거죠. 각자 져야 될 짐이 있고요, 어느 시점엔 내가 다 지고 가면서 그 짐에 대해서 자유하게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끔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속되는 사람들도 왕왕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너무 중요한 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시점에 그 짐이 내게 몰려올 때 그 짐을 내게 와서 함께 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면 너희 짐을 다 나에게 맡겨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절에 그래요. 내 멍에를 함께 지라고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내가 하중은 가장 많이 받지만 내가 가장 많은 짐을 지고 가겠지만 이 짐을 같이 지고 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합입니다. 예수께서 온팡 다 지고 가시니 나는 그 뒤만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남편이 고생하고 있으니 남편이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격려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녀가 노력하는 거에서 격려도 할 수 있었는데 때로는 고생하고 애쓰는 한 사람이 짐을 지고 있을 때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나눌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또 다른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둘째 머릿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돌에 대해서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하고 머릿돌은 다른 개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대요. 그러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과 모퉁이돌은 다르다는 얘기네요. 이 얘기를 7절 이렇게 나오고 마가복음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에 11절 한번 읽어보죠. (12장) 10절 11절 신약성경의 7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라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모퉁이 돌은 머리고 머릿돌은 뭘까요? 보통 건물 지을 때 머릿돌이 어디에 있죠? 네. 모퉁이 돌 바로 위쪽에 이렇게 해서 머릿돌이라고 해갖고, 머릿돌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걸 기념하는 돌 정도로 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머릿돌은 위치가 좀 달라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머릿돌이에요. 네. 근데 이 머릿돌이 왜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게 재밌는데요. 코너스톤이라고 불리는 이 모퉁이 돌이나 각 돌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 반듯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왜 굳이 지으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도 아치형으로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가운데 요 돌은요 생긴 게 좀 달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네모 반듯하면 안 돼요. 약간 좀 삐딱하게 생겨야 돼요. 그리고 얘는 맨 나중에 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중에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걸 갖다가 여기에 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 중에 주워 와서 버렸기 때문에 기이하다, 특별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퉁이 돌과 머릿돌의 공통점은 뭘까요? 모든 하중을 자기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얘를 빼도 물론 무너지긴 하지만 얘 하나 빼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성도가 된다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역스럽고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때로는 있는 그 기간 동안은 쓸모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진짜 성도라는 거죠. 세 번째로, 그래서 이 모퉁이 돌과 그리고 머릿돌이 되는 사람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산돌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역할을 한번 볼까요? 2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거는 그냥 바로 여기 앞에 보시고 읽을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돼. 산돌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면? 리빙스톤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진짜 살아있는 돌을 얘기해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명칭으로 쓰냐면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메시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산돌. 성경엔 여기서 나오는 단어인데 출애굽기 17장 1절에 7절에 나와요. 어떤 단어냐면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혹시 아시나요?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장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겠어요.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광야라 물이 없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탄식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반석을 치자마자 그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데 약 70만의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이번에 오봉저수지 얘기 계속 하고 있었는데 혹시 요즘 상황 아시는 분이 있나요? 네, 비가 많이 왔죠. 90%까지 찼대요. 그래갖고 물이 이제 가득 차서 이제는 댐 문을 열어서 개방해야 될 만큼 물이 가득 찼대요. 이번 오봉저수지 사건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결국엔 인간이 죽으라고 헬리콥터로 나르나
군함을 가지고 날라도 채워지지 않는 물이 비 한 방으로 끝나는구나.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많아지고, 물론 이제 강원도에서도 지금 인공 비가 내리게 실험을 계속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약 150회 이상 했답니다. 그래서 가뭄이나 산불 때 해결할 수 있도록 인공 비가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대요. 근데요, 하나님이 내려주는 3일간의 비교는 뭐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산돌이 된다는 건 우리는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내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산돌이 된다는 건 그래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흘려 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을 얘기해요. 모퉁이돌이 된다, 그리고 머릿돌이 된다는 말에 아까 말한 공통점처럼 집안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세상에서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곳에 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와서 뭐 하자는 얘기일까요? 그 사람들이 그 고민을 털어놨을 때 솔직하게 같이 끌어안아주고 같이 기뻐해 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하중을 더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이고 성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갈 땐 그 짐이 덜어짐을 경험하고 가는 거죠.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돌로 만들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어 산돌 되신 예수처럼 생명을 흐르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온 여러분의 짐이 여러분 가운데만 머물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요즘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윤 권사님 어떻게 사시는지 아시나요? 우리 김영균 집사님 어떻게 사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습관이 참 무서운데요, 김영균 집사님 어떻게 지낸대? 라고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김영균 집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안은경 권사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누구의 얘기를 듣는 거죠? 안은경 권사님 얘기 듣는 거예요. 윤 권사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윤 권사님께 물어보면 돼요. 근데 물었는데 윤 권사님이 나 힘들어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힘드시군요. 그러고 가면 될까요? 아니요, 공감해 주셔야죠. 그거 하나가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대단한 것 같지 않이 보여도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삶에 생명이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내 문제는 나에게 들을 수 있고 내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짐을 분담할 수 있는, 때로는 그 짐을 내가 좀 많이 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생명을 흐르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 머릿돌이 된다는 건 짐을 내가 지는 걸 얘기합니다. 남들의 짐도 같이 져주는 겁니다.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속상해해주고 같이 원망도 해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짐이 완벽히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공감의 능력이, 그 소통의 능력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할 겁니다. 누군가의 소식이 궁금하다면 그 누군가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소식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하기보다 나의 힘듦과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원망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한 사람에게 그 짐이 몰릴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짐이 가벼워질 때도 있으면서 그 생명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힘들다고 말하는데 그게 뭘 힘들어 라고 투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들다고 할 땐 그 힘듦을 알아주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어렵다 힘들다 말할 때 그 어렵고 힘듦을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왜 힘든지를 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돼서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오늘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예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성만찬 제정사를 합니다. 앞을 잠깐 봐주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떼어주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이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나오셔서 성찬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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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분배를 잘못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함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마침의 기도 같이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오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귀가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코가 주의 향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따로 또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을 분명히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 머릿돌이 된다는 것, 산돌이 된다는 것,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짐을 같이 질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좀 짐을 많이 지더라도 함께 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가족이고 공동체고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먼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애쓰기보다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귀담아 들은 그 이야기들, 그 말들, 그 이야기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간에 짐을 져주고 짐을 나누고 하나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합니다. 우리 유한이가 갖고 나오네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한을 통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마음껏 받아 주옵시고 쓸만한 곳에 꼭 써야 될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한이가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이같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이 오병이어처럼 5,000명을 먹이기도 남을 만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가정에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고통이 되지 않게 하시며 물질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잠깐 드릴게요. 성경 읽기 다시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하는데요. 아자아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링크 보내드렸으니까요. 링크 보내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집중해서 보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흘려보내시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흘려보내시면서 귀에 담길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링크 따라서 들어오셔서 같이 55일 동안 진행됩니다. 12월 26일까지 진행되게 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이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 12월 2일 날이 있습니다. 이날만큼은 특별히 모두 다 참석했으면 좋겠는데요. 10주년 감사 예배와 함께 되는데 온 가족이 다 같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26일 날 야외 예배 갑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못 가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죄송한데 오늘 가실 분들을 확정해서 알려주셔야 저희가 차량 배차가 가능해요. 그래서 7시 반에 출발하게 되는데 7시 반에 갈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오셔야 되고 여기서 차를 나눠 타고 가서 혹여 이제 예배 드리고 먼저 오실 분들은 차를 따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진이라고 불렀는데 그분들은 먼저 오시고
그리고 남은 분들은 거기서 같이 좀 차 좀 마시고 조금 다른 곳도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저에게 꼭 얘기해 주고 가시면 제가 차량 배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잠깐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네, 한번 틀어주시죠. 네, 음악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음악을 지금 틀어드릴게요. 예배당이에요. 여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릴 건데 생명의 빛 예수마을이라고 선교사들 쉼터로 만들어진 예배당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러시아의 무슨 원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다 공수해 갖고 와서 내부는 전체 다 나무로 꾸며져 있습니다. 라운드 형태로 돼서 중앙에서 설교자가 서는 게 아니고 맨 뒤에서 서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예배 마치고 그리고 여기서 준비하는 식당에서 식사하고 올 생각입니다. 예배 인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인원 파악해서 넘겨드려야 식사 준비도 거기서 같이 해주셔서 미리 오늘까지 좀 알려주시면 제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쁘죠? 공간이. 현장에서 보면 더 웅장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보죠.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한테 좀 얘기해 주셔야 제가 오늘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또 늦지 않고 7시 반에 오셔야 가평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차 한번 막히면 서로 남남돼 버려요. 그냥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성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 주의 선하심인가?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교회답게 성도답게 각자의 짐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함께 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감사, 슬픔을 나누며 하나 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이다.